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열심당원이었죠. 그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는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 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번 전도 여행에서 이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편지를 써서 교회를 감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종교적으로는 전통주의자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니 복음에 너희들은 율법을 보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한 일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흔드는 것이었죠. 그가 제대로 된 사도는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알겠는데 바울은 좀 의심쩍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도 맞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편지의 인사말을 써내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10편이 넘는 서신서를 썼지만 그 편지들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신자들에게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항상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그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일로 인한 심경의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도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금방 기뻐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는 신자와 자연인 모두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화,
분노, 이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늘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부당한 일에 놓이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분노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이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급하게 화내고 경책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한 내용과 사도 바울이 분노한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인이 하는 분노에는 묘한 즐거움이 따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려고 이 억지스러운 차별성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연인은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 훗날을 기억하면서 안갚음을 마음에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너 나한테 그랬지. 어디 두고 보자. 이 안갚음을 몇 배로 돌려주마.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난 언젠가 그에게 복수하고 말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정할 때 이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목표를 정하지 이것은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것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 기대감으로부터 오는 묘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시간, 경제력, 에너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모멸감을 몇 배로 해서 상대방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받은 잔인성을 몇 배로 해서 상대방에게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그 복수의 대상보다 더 잔인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책이나 영화를 보면 분노로 발생된 복수의 과정은 흥미진진하지만 그 끝은 허무로 끝이 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몹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어찌 보면 자신을 배신하여 떠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었습니다. 직접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마음의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만화나 동화에서 보던 그런 신선이나 도사들의 모습이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다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한 걱정 어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랬지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책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교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큰 아픔이 따랐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픔도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가 어떤 이상한 유괴범 같은 그 인간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부모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우선 부모는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본인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아이를 유인하려 하는 유괴범을 따르는 내 아이를 보고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유혹해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그 유혹자를 향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은 말로 표현 못할 아픔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담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간교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셨지만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것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저주받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버지의 자녀는 그 율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아, 내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저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율법을 보는 관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하죠. 얘야,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밤늦게 들어오지 말고 조금 일찍 들어와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밤에는 위험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권위를 내세워서 나에게 일찍 들어와라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철없는 철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동일한 고난을 당했던 그 사람이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거짓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나는 신자들을 보고 생각났던 인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신명기 9장에는 모세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 양손에는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당신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모습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그렇게 떠나 있는 모습이 나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 그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으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자연인도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분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금방 얼굴에 티가 나기도 합니다. 감히 나에게 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당한 수치심, 자존심 상한 것을 상대방에게 몇 배로 갚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복수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복수를 꿈꾼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속 시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주위는 다 죽어 있거나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에게 밟힌 사람이 신음을 하고 있고요.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수의 현장에 악으로 이룬 성취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 따르던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서 있는 대로 화가 나서 분노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신명기 9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고 분노하였지만 그래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한 것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머리에 각인되어 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진노를 사서 죽을까 봐 그 이유에서 두렵고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이 구약의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금방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틈을 타서 금방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실망하시고 진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미워하셔서 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의 아비의 말에 신뢰를 더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그와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주셨고요. 금송아지 사건 후에는 모세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율법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당에 와서 들은 말씀대로 본인의 귀에 들린 대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당이고요. 본인이 듣는 말씀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아멘도 외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여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저 기독교에 대한 관심, 호감 정도 때문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온전한 말씀이 떨어져도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에 그치지 믿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면 이것도 맞고 저런 말씀이 들리면 저것도 맞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도 좋고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사람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하면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범죄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의 성향을 담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우상으로 눈을 돌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금방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이들은 뿌리 없는 겨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사건과 사고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계시한 메시아를 모르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잘못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근거를 어느 정도 본인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며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설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그 바울의 사도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으면서 할례를 하는 것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으면서 번영도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안목으로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요. 교회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문제가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오히려 그가 문제투성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그 교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으로서 그가 말하길 몸이 약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던 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신앙생활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대로 놔두고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흔들죠. 교리 이런 거 말고 당신들은 모르는 신령한 그러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사람이 붙잡아야 할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에 있어서 이 심각한 죄성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런 인간의 죄성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너도 뭔가를 해야지.
너의 구원에 뭔가를 보태야 하지 않겠니? 이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사람이 여기에 무엇을 보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사람 측에서 뭔가를 더 보탤 것이 있을까요? 부모가 이미 자녀된 내 자녀에게 네가 그래도 나의 완벽한 자식이 되려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사람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럽니까? 자녀는 못났건 잘났건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늘 반가워하고 공경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 주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자식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입니다, 진짜. 그래서 신자는 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서 운전도 하는 것이고요,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분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노래도 듣고 책도 보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신분으로 세상에 나아가 물건도 팔아야 하는 것이고요,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실제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보라고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의로운 신분으로 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복음,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자들에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짧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복음이 진짜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위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위를 살리려고 자기 의를 끊임없이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영적인 시선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이 땅에서 점점 자신이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죽음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종교 행위로 희생을 하는 것은 희생을 포장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옆 사람 보고 따라하는 흉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를 원하지 가짜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우왕좌왕하거나 거짓 복음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옥을 혼자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미혹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혼자 안 가려고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미혹할 자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욥기를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천상의 자리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사탄을 보고 물으십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의 대답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가 왜 땅에 이것저것을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래, 예수님 잘 믿어.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 그리고 믿는 것 말고 너희도 뭔가를 해야 한단다. 자존심 상하게 구원을 예수님께만 맡기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율법을 행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없는 것에 무엇을 더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리에 자꾸 뭔가를 메꾸어 보고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니, 그리고 내가 사람의 환심을 하려고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사도행전 16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받게 합니다. 이상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요구하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경책하던 바울이었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중에는 믿음이 강한 이도 있고 약한 이도 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만약 믿음이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굳이 그 제물을 먹을 이유가 있겠니?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을 판가름하는 어떠한 그 신학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와 같이 전도여행을 다닐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많이 다닐 것인데 전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전략으로 그러한 전략적 차원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할례를 구원하고 연관시켜 행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하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0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반드시 보살피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냥 손 놓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그가 직접 분노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위태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조아려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이 범죄할 때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통곡하고 슬퍼하던 그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희석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희석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희석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갈라디아서 저자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변질되어 가고 희석되어져 가는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분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책할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이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은 복음을 정말로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의 자녀됨을 마음껏 당당히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에 우리들이 더하거나 보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그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소중히 여기며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